제가 청년 시절에 부흥 집회가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은 김종수 목사님, 한밀 김종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것 하지 않고 딱 3가지만 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 3가지만 하라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었는지 저희가 살았던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 70년대 후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갖다가 사실 잘 안 썼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순 한글이잖아요.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남의 나라의 말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그래서인지 강사 목사님의 설교는 그날 교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또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다녀간 후부터 교회에서는 이 말이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만 써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막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지금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란 단어를 이렇게 어렵게 써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거나 받아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당시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어요. 감사합니다보다는 우리 삶에 대한 불만, 불평.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매일 우리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만 달러 이상 우리가 3만 5천 달러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번스라고 하는 분이 2000년에 감사 일기 쓰기 실험 결과라고 하는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됩니다. 에번스는 대학에서 건강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10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을 갖다가 기록하는 일기를 쓰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감사했던 일을 갖다가 쓰도록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기록하게 했고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아무거나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그냥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그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다른 두 그룹의 학생들에 비해서 현재의 삶에 더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더 크고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그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사이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 좋은 은혜. 곧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카리스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엔 그러잖아요. 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그 은총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절기를 갖다가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보세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을 넘어갔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로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 절기가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고요. 먹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거예요.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으신 후에 먹을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걸 기념하라.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또 오순절, 오순절도 추수감사절. 오순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여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알곡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마다 다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가 살고 있다 하는 걸 너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일. 여러분 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부활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어에는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그 러시아어에는 주일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스크리세니 이렇게 불러요. 모스크리세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날. 그 말 그대로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곧 부활의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끔 하시는 날.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보스크리스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다. 감사의 날이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것 같아도요. 우린 늘 잊고 삽니다. 당연한 것처럼 자꾸 우리가 여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것 외에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애태우시며 염려와 걱정과 매일 그렇게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땐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는, 참 살아계실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며칠 전 오후에 운동 삼아서 광릉숲을 갔다가 걷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광릉수목원이 아직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차 없이 걷거나 자전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게 되면 예약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약 없이 가려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 대신 차를 가져가면 안 돼요. 주차장에 차를 예약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특히 무료예요. 광릉숲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무료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숲이 아니라 환상적인 그림 같았어요.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숲을 바라보면서 감탄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모두 반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삼라만성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감탄이 저절로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내하는 안내원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펴 받느라고 다른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그게 더 염려스러워하는, 신경 쓰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격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정말 이건 그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과 추위를 덮어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새벽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맺힌 곳에서 뭔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 야 이게 뭐냐? 그게 뭐야? 만나. 이게 뭐냐? 만나.
만나를 주셨어요. 신기했어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했어요. 바위를 쳐서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이 신기한 이 만나. 이게 뭐냐? 했던 그 만나가 이제는 어떤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자연 현상일 뿐이야.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를 덮었던 것이고 밤에도 불개물 든 노을이지 그게 무슨 기적이야. 홍해바다? 그거 썰물 현상이야. 물이 밀려가면서 육지가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거기로 건넌 거야. 이게 그냥 당연하게 있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급기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저 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거기에 네피림 같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 우린 그들을 만나면 다 죽을 거야. 백성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들의 말에만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가면 죽는다 말만 믿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생기면 진짜 진리를 안 믿고 엉뚱한 것을 자꾸 믿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운동을 오후에 가끔 테니스를 하려고 저 별내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쉴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왜 그렇게 대한 사회에 대한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 그렇게 이렇게 많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불만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야. 여기에 이 사람들도 전부 그 엉뚱한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만? 우리는 저 네피림 같은 아낙 자손에게 걸리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예배에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자꾸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드리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은혜 받으려고 온대. 그래서 기쁨이 없대. 은혜가 없대. 무슨 은혜를, 자기에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똑같은 교회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 그 감격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야죠. 혹시 난 예배가 별로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감사가 적구나 이렇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새 생명의 역사가 됐는지 첫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돌아와야 돼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섬기고 그것에 복을 빌고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골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금을 얻고자 살아가. 사실 영어 단어에서요. God과 골드는 철자 하나 차이예요. God, G-O-D, 그죠? 그 다음에 gold, G-O-L-D, 뭐가 더 들어갔어요? L자만 더 들어갔어요. 순수한 하나님이 아닌 불순물이 거기에 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신을 만들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막 하더니 뭘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골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엘. 우상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아니야. 뭐에 있어요? 골드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우리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둘로 나누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골드를 찾는 사람과 가스를 찾는 사람. 처음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건너갔던 청교도들이었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골드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갓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골드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청교도들은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 모토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날의 미국이라고요. 그런데 골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골드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어요. 세상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골드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고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그런 사람이 천국이 무엇이라고? 그들의 것이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매일 주님을 찾아 우리 삶 속에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나병 환자들을 접촉하면 안 되죠.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멀리서 소리질렀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나병 환자가 나병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걸 누구에게 그걸 확인했냐면 제사장에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보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그래서 와서 당장 또 난리가 났겠죠. 예? 당장 예수님께 왔고 항의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항의했느냐?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을 것 같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직업으로 자기 전에 살던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빨리 어떻게 이제는 삶을 빨리 이루어야 돼. 어디를 향해서? 골드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은혜를 알고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어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야,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이 많으니까 너 그 땅에 싼 값으로 그것을 사서 비싸게 팔아라. 땅 장사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새로운 집을 야 거기 가면 멋지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을 멋지게 줘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교회를 지어라. 몰려올 거다. 뭐 그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야 거기 그 땅에 가면 석유가 많아. 검은 골드라 그러죠. 블랙 골드가 석유예요. 석유를 너 거기 많으니까 석유를 얻으라. 뭐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골드를 찾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엔 석유도 골드도 뭐 새롭게 이룰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척박한 그러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기에 딱 알면 딱 적당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니까 그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삶이 그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강야와 같을지라도 척박한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망을 그렇게 갖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니까요. 내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지금 살아가는 그 상태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지니 르메오 칼라마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감사의 힘. 거기서 감사의 파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 감사할 때 파동이 일어난다. 그게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감사할 때와 부정한 감정을 느낄 때에 그 순간을 CT로다가 촬영을 해보았다.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뇌의 혈액량이 감소하고 손해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심할 때는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그 원인이 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반해서 감사할 때는요.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손해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어서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러면 면역력이 증대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치매와 같은 그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감사에 넘치는 우리가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